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15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아홉 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그 이전에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기업 분배 전에 이미 먼저 받았던 갈렙의 기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기업으로 받은 땅은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 이 아르바는 바로 아낙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벌벌벌 떨던 그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두려운 사람이죠. 그 가장 두려운 사람의 성읍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이 기럇 아르바, 여기를 갈렙이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정탐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 것을 인정을 했고,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서 들러맸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바로 이 거인들,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거기가 정말 그렇게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땅일지라도 이 거인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들은 그 가나안 땅과 정반대가 되는 광야를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아낙 자손 때문이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 그가 살고 있던 그 헤브론, 그것의 옛 이름이 바로 아르바의 성읍이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민수기 13장 30절에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이제 갈렙이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탐 보고를 할 때 민수기 13장 30절에서는 가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올라갔던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거기를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탐 보고를 할 때 있었던 일이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땅 헤브론의 산지 헤브론이 그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하시며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하였다는 사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준 사건, 다시 말해 갈렙이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훨씬 앞섭니다. 사실은 기업 분배 이전 정도가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훨씬 이전에, 그 정복 전쟁 시작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마치 지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기업을 배분하는 여호수아의 그 말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이쪽으로 시간을 이동시켜 놨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늦추어서 이렇게 기업을 배분하는 그 사건 바로 앞에 가져다 놓았을까? 의도가 있는 거죠. 훨씬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앞에서도 기업을 배분할 때 이제 제사장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 이 세 사람이 협의하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먼저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여기에 보도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 이제 15장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그 기업들, 배분될 이 기업들은 그저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토착민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기업 배분이지 사실은 사명의 배분이다.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명을 앞두고 있는 거죠. 이 기업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복되어야 할 그리고 싸워야 할 싸움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이 헤브론 사건을 놓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 헤브론은 앞에 11장에서 완전히 정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더 이상 싸움이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히 정복된 땅이에요. 근데 마치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갈렙이 그 땅을 받아서 그들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을 자신 있게 싸워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없어졌다고요. 다 됐다고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정탐 보고를 할 때로부터 이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해서 헤브론을 정복한 이후에 지금 이 갈렙의 기업인 헤브론을 거론하는 것은 그 땅이 어떻게 정복되었는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거기는 감히 발을 들일 수 없게 했던 원인이 바로 그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지금 갈렙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갈렙의 믿음에 의해서 도저히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니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갔다가는 오히려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겼던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된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겠어요?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의 기업을 배분받게 될 9지파 반, 이 9지파 반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교훈적으로 주는 거죠. 뭐예요? 이 승리, 갈렙이 얻었던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고
힘에 못 미치는 그러한 벅찬 사명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승리하여 그 땅을 쟁취한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들에게 기업 배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땅을 실제적으로 차지하게 되기까지에는 이들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에 기초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치르는 모든 우리의 노동, 이것이 사업이 되었던 아니면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봉사를 위한 일이 되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동일한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는 놀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능력과 헌신과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요. 하지만 모든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일의 성패는 우리들 하기에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성취하기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추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그런 헌신과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대명제고 대전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어떠한 일들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왜 거기에 서 있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알 수 없는 약속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이고 궁극적인 약속이 있겠고, 또 그 궁극적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중간의 여정에 대한 약속이 있겠고, 또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또 우리의 힘이 부칠 때, 또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겠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나 싸울 때 그때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겠고,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또 주신 약속이 있겠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미래에 나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한 염려, 이것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나에게 피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어떤 경우에서도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또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승리하신다고 말이죠. 우리의 패배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보다 우리의 승리가 크고,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보다 더 커요. 중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패배할지언정 우리는 이기고 싶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패배해 주시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의 승리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완전히 부패해서 말이죠. 어느 게 나에게 좋은 것인지, 어느 게 나에게 나쁜 것인지를 분간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생각보다 훨씬 무능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인 것이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우화에서 나오는 그 아들 청개구리, 그 청개구리 아들처럼 살아가는 게 사실은 가장 현명한 삶일지도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행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고 영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랴, 그렇게까지 합니다. 절대 우리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너무나 확실한 지식과 또 나의 경험, 나의 감정,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패배하는 것 같고 그 두려움 속으로 나를 몰아넣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면 그것이 이기는 길인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각 지파들이 이제 기업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갈렙이 차지한 그 헤브론을 통해서 그 두렵고 불안하기만 했던 그 헤브론을 갈렙이 저렇게 차지해서 있는 그 상황을 먼저 상기시켜 줌으로써 우리들이 나아갈 바 용기와 격려를 주고, 또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패배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이곳으로 끌어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이 성취된 그 과정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 보도가 오늘을 살아갈 저희들에게도 힘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